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사랑의 하트로 여러분 마음에 전달해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면서 잠깐 광고합니다. 제가 티베트 선교사입니다. 그죠? 티베트 최근에 며칠 전에 연휴 4월 초파일 석탄일 지났죠. 그죠? 티베트는 석탄일이 있는데요. 석가탄신일. 우리나라는 하루만 이렇게 지내잖아요. 티베트는 한 달을 지냅니다. 한 달, 무려 한 달. 그래서 티베트 티베트력으로 한 달을 석가의 달이라고 해서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민족 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티베트로 사카다와라고 그래요. 사카다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사카다와. 이 사카가 석가라는 말이에요. 다와가 달이에요. 석가의 달. 불교의 창시자 석가. 석가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베트적으로 4월 한 달을 통째로 이 석가의 달을 지냅니다. 그래서 올해로는 이제 석이 5월 21일에서 이미 지났죠. 5월 21일에서 6월 19일까지 6월 19일. 그래서 그 절정은 티베트력으로 4월 15일. 그러니까 서기로 6월 4일입니다. 아직 아니죠. 그래서 6월 4일 날 석가의 달은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대부분 이 한 달 동안 티베트 사람들은 수행을 하죠. 다른 날에 비해서 이때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기도를 하면 무려 1억 배 이상의 공덕이 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평소 때 뭐 거짓말 치고 나쁜 짓 하고 뭐 덩쳐먹고 그래도 이 한 달 동안은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지 순례도 하고요. 집단적인 종교 축제에 참석을 하고 육고기를 금하고요. 육고기를 금하고 그리고 삼보일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오체투지라고 해요. 오체투지. 몸의 5부분을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약식절이에요. 머리와 손하고 다리, 신체의 5부분을 투자, 땅지자, 땅바닥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3걸음 갔다가 다시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자선을 베풀고 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은행,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중국 은행 가서 아주 깔깔한 새돈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원짜리로 티베트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 거지들한테 적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자선,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또 향을 피우고 그래서 사카다와 이 석가의 달은 티베트 쪽 전체가 석가 앞에 그냥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축제예요. 티베트 사람들이 종교심이 얼마나 특심하냐 하면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뭐 500배, 1000배 오체투지 약식절이 아니라 하는 게 그냥 가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10의 5조를 사원에 바칩니다. 여러분 10분의 1조 바칩니까? 10의 5조를 바쳐. 집에 태어난 장자는 당연히 사원에 바칩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령도 안 받았는데 불심으로 그렇게 헌신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 그들의 그 종교 행위 앞에 감히 그냥 잣대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냥 고기도 먹지 않고 TV도 안 봐요. 미디어 금식하고 그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제목이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광고 이제 끝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무나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얼굴 보면서 구하는 자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인상 푸세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 종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기도를 덜 하라라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저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목사님 설교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관계성이잖아요.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 항상 이건 뭐 똑같은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썼을 뿐이잖아. 항상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 그게 바로 종교적인 용어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 그래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우리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죠.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직접 몸소 가르치시고 몸소 이렇게 훈련도 시키시고 기도도 하시고 공생의 3년 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7장인데요. 그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밥 드실 때 기도를 하셨죠. 매일 먹는 밥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를 모르잖아요. 예, 저희 집에 이제 텃밭이 하나 있는데 상추가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상추를 보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상추를. 어제 그 두 끼를 저는 하루에 두 끼 먹는데 하루에 두 끼 계속 쌈장에다가 싸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양볼에 볼록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왜?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 힘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쭉 보면은 이런 그 5장 44절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라. 나아가 기도까지 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용서하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요즘 일본하고 관계가 좀 시끄럽잖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소녀상을 막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이순신 동상도 그렇고 메가드 동상도 그렇고 무슨 동상도 그래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특히 일본을 증오하는 이 소녀상 보면서 우리 역사적인 아픔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일본을 저주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곧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복음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곳곳에 소녀상을 두면 그 앞에 이방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타 종교들은 거기서 굿하고요, 목탁 두들고요, 불경하고 그 앞에 일반 사람들은 묵념하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뭐 음식 갖다 놓고 난리 굿을. 사람이라는 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6장 5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금식할 때, 금식이 뭐예요?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하라.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 금식할 때 은밀하게 금식해라. 나 금식 함내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 아유, 금식했는데 힘들다. 막 그러면서 막 금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라. 슬픈 기색 내지 말고 얼굴 씻고 머리 감고 좀 반듯하게 해서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금식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6장 9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 필요. 결혼하면 자녀를
얻어야 되겠죠.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죠? 자녀를 양육하고 집에 생계를 부양해야 되면 직장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 용서. 내가 너를 죄 사했는데 너도 용서해라. 그리고 시험과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기도의 거의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차두. 요즘 줄여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차두.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데 이 연관, 이 문맥상 쭉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그죠? 앞뒤가 뭐가 있는가?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라. 아멘. 기도로 가르치고 나서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딱 떼놓고 보면 이래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 주시고, 이게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황금률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웃 사랑의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집에 참치 캔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 자기는 못 먹는데 야, 가난한 자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자기는 항상 베스트로 대접받고 싶으면서 남에게는 아주 베스트가 아니야. 오히려 유통기한 지난 거. 선교지에서 사이가 보면 이런 거 많아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지 돕는다고 하면서 이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역량을 초과해서 하라는 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수준이 달라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수준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거죠. 티베트 사람들은 저에게 대접을 해요. 설탕물을 줍니다. 우리는 설탕물 별것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탕물, 야 힘든데 피곤 좀 풀어라. 달달한 설탕물. 그들에게는 극진한 대접입니다. 더 극진한 대접, 탄산음료, 사이다. 좋죠. 그게 바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으면, 어떤 것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죠. 자기는 개떡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계속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형제들한테 막 미운 짓 골라 하면서 용서도 안 해주고,
예, 막 상처 드러내고 막 부끄러움 주고 수치심 일으키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옮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허물을 덮어줘야지. 자기 허물을 덮음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았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예,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 100데나리온 덮어줘야지. 탕감해줘야지. 그러니까 인간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2절은 이제 이 본문 구차도 하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고, 앞에는 보면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두지 말고,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외식하는 자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러면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개가 돼지가 누구냐? 외식하는 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웃 사랑을 이따위로 한 거예요.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요.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지.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용서도 하지 않고 비판만 일삼는 이러한 자들에게 따끔한 일침,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 복음이요, 예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뒤 수미상관법이라는 문학적인 구조로 수미상관,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을 거의 이렇게 뭐라 그래요? 예, 지지하는 거죠. 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확장된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 구하는 이마다 다 준다. 찾는 이마다 다 찾게 된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예,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형제와 화목하거든. 형제와 항상 화목을 강조해요. 예배할 때 형제의 화목을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하다가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 마음에 걸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뭐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야 몇 장 몇 절 봐. 말로 막 해주고 꿈과 환상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나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 그 자매한테 가서 화목하라.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죄 용서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없다. 네 처신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예. 멀리 갈 것 없어요. 가족끼리 남편하고 아내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아멘이 없네. 왜 싸웠으면
그날 다 그냥 해결하시고 잠자리 드실 때는 손에 손 잡고 그냥 자라고. 예. 예. 졸릴까봐. 용서하십시오.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예. 뭐 멀리 원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원수가 있지. 세계 평화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김정은 때문에. 아니야. 성도들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남편과 여러분 직장 거래처 다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의 원리. 예, 첫 번째, 순차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적이다. 순차적이며 동시적이다.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순차적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적이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어요. 찾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동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거꾸로 할 수 있어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순차적이며 동시적이다. 구하라는 헬라어 원어가 아이테이테. 우리 다 같이 아이테이테. 한 번씩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이 헬라어. 아이테이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대상은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예, 찾으라, 제테이테, 이것은 발견하다. 발견하려고 찾다. 그리고 그 저변에 있는 뜻은 있음을 확신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뭐 보물찾기, 예. 선생님이 보물을 다 이게 어디 짱 박아놨어. 확신하고 우리는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있잖아요. 찾아보면 선생님이 숨겨두지 않고 보물찾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음을 확신하고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모하다, 갈망하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이 구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드리라. 크로웨이테라고 해요. 크로웨이테.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인내와 기다림. 두드리는 거,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두 번째 뜻은 try, 시도하다. try. 내복 아닙니다. try, 시도하는 거예요. 대시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순차적이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해. 골방에서 그냥 구하기만 해. 밖에 나가지를 않아. 찾아야지. 아주 종교적으로 해석해요. 기도를. 구했으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결혼 기도했으면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보는 거예요. 권사님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가정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신비하고 뭐 하여튼 종교적으로 기도만 하면 다 돼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순차적이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기도 원리다. 두 번째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속적이다. 그러면서 실천적이다.
지속적이면서 실천적이다. 여기 헬라어 아까 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리고 능동태예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수동적이지도 않아. 현재 시제. 지금.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능동태. 적극성.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NLT 버전, New Living Translation. 여기 보면은 구하라를 갖다가 keep on asking, 찾아라. keep on seeking, 두드리라. keep on knocking, knock. keep, 이 on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잠깐만 팁을 주시면 on 하면은 접촉이에요. 접촉. 계속 전원을 켜고 끌 때 on off 들어보셨어요? 예. 뗐다 떨어졌다 하는 게 on이 아니고 딱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지금 그 방송 이것도 on air 공중파 방송. 예. 오구원 선교사, 제가 오구원 선교사입니다. 오영성 목사, 예. on air 딱 붙어 있는 거예요. on은 계속 지속 접촉이에요. keep 지켜라,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이 완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누리라. 헬라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누리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골방에서 현장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원리를 직접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로도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도의 비유가 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두 가지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에 한 가지가 나와요. 그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간청. 예.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은 간청기도예요. 간청기도. 예. 친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내 친구가 배고파서 찾아왔는데 떡 좀 빌려달라. 새벽에 간청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실제 비유를 보면은 기도는 기본적으로 믿음에 기초한다. 우리 다 같이 믿음에 기초한다. 예, 믿음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아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 쭉 비유를 보면 막 새벽에 찾아가요. 밤중에 찾아가요. 무례하게 막 간청을 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유 지겹다. 지겨워. 아유 번거로워서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간청함이 떼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아주 강한 이러한 열정,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으로 나올 수 있죠. 이 간청함이 원어를 보면 고집, 건방짐, 뻔뻔스러움, 무례함 뭐 이런 뜻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끈덕진 기도,
간청 끈덕진 것도 물러서지 않고요. 부끄러움 얼굴을 그냥 철판 깔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례함. 하나님 앞에 참 예의 바르게 이렇게 옷 입고 그죠? 목욕 싹 하고 하나님 그냥 와라 그냥 와. 시간 걸린다 그냥 와. 그냥 잠옷 입은 채로 그냥 와. 아프면 누워서 기도해.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논리적으로 기성정결 하나님 설득하기 위해서 칼럼 씁니까? 뭐 사슬 써요? 그냥 감정적으로 급한 것부터 살려주세요밖에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뭘? 그럼 뒤에 쭉쭉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 순서가 있습니까? 간청 기도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집요하고 뻔뻔스럽고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솔직함이 필요한 거죠. 축구 경기를 보셨나요? 축구 경기. 그들이 품위 있게 공을 차나요? 저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는 발로 머리로만 하나요? 온몸으로 합니다. 솔직히 축구는 온몸으로 해요. 솔직하게 그 축구 선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손으로 한다. 여러분 프로축구 보십시오. 발 쓰는 거 별로 안 돼요. 발 쓰는 건 11명 중에서 이렇게 시간 5초 넘지 않습니다. 전후반 90분 중에서 5초 넘지 않아요. 주로 몸으로 싸우고 공간에 뛰어가고 막 진로 방해하고 뒤에서 때로는 잡아당기고 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품위 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좀 초보적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냥 나가셔도 돼요. 기도하면 기도의 물꼬를 터시고요.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예.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양이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하는 질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지. 기도하지 않는데 부르짖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부르짖을 기도하셔야죠. 금요 예배 1시간 반 부르짖을 기도 훈련 받는다. 기도원 간다 오늘 생각하고 집에서는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시라니까. 뭐 조깅하면서 기도하시든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든지 손 들고 기도하시든지 교회에 와서는 훈련 받는다. 예. 성경적으로 기도는 묵상 기도 엎조리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작은 소리라도 엎조리는 거. 침묵, 관상, 묵상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다 명상하는 그 놈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관상기도가 들어왔어. 나 참. 그러면 사탄이 딴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죠. 모세 신호 보내듯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계입니까? 말하면서 듣고 그죠?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냥 동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간청함, 뻔뻔함 있는 모습 그대로 집요함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 기도의 불이 꺼졌다고 그래요. 예. 한국 교회 엔진하면 기도잖아요.
기도에 불이 꺼졌어. 교회 가면 그냥 앞에 그냥 신천지 출입 금지 그거밖에 없어. 예. 기도 열심히 하면요,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든지 들어왔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영혼도 불쌍하니까.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기도하는가 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면 예전에는 울적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가서 한번 앉아 있어 볼까,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많이 지났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게 우리 뭐 멀리 갈 것도 없고요. 12 광주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2 광주리 줄이면 뭐예요? 열광이에요.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면 성령님께서 딱 잡아줘요. 성령 안에서 미치게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기도하세요. 딱 감정도 하나님께 잡아주세요. 말씀 위에 서면 다 잡아주십니다. 너무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거 좀 주의해라.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죄,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교만함이 충만했던 마음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들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다 좋은데 이런 기도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기도는 아주 교만한 기도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잖아. 비판. 오늘 본문 앞뒤로 형제 용서하고 형제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남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그 속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것은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나는 자기 의존적인, 하나님 의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선함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의존적인 기도예요. 자기 우월적인 기도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요. 하나님 나 잘났죠. 자기 자랑, 자만과 위선이 충만한 이 바리새인 이 기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수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죄악, 교만인 겁니다. 교만. 11조 내면서도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구제하면서도 교만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교만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자기.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유롭지 않은 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이 입장에서 좀 숨겨둬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건 가르치는,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구제를 했어,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상급 못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님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묻어놓은 뭐 착한 일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유롭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 척 못된 놈,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 이 교만한 이 마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실제, 기도의 훈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복 받아라,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러면 다 주겠다 이거 생각했는데 좀 다르죠. 네, 문맥을 보면 여러분 이웃 사랑해,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그게 연장선, 확장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자로 쓰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칭찬하시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자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더욱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형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가족을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요 구하고 찾고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대희 목사님 광고해 주시고요. 오대희 목사